네, 참된 신자는 핍박을 받는다. 제11장을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마귀가 설계한 세상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귀가 설계한 세상은 가짜가 진짜를 이깁니다. 또한 가짜가 진짜보다 항상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도 가짜 성도가 많아진다면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됩니다. 가짜 성도는 욕 안 먹고 박수 받으며 사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둘째, 마귀가 설계한 세상은 진리와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성향을 앞세웁니다. 누가 장로와 권사가 되느니 마느니에 집중합니다. 목사님의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하라든지 늦지 말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셋째, 마귀가 설계한 세상은 파괴적입니다. 죽어야 끝나고 망해야 끝나고 지옥에 보내야 끝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한쪽이 다 떠나야 싸움이 끝납니다. 또한 마귀가 설계한 세상은 더럽습니다. 모든 비윤리적인 것을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비윤리를 허용하는 것을 더 포용적인 태도라고 속입니다. 비윤리를 허용하면 세상도 자신도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마귀가 설계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법을 따르며 가짜 성도로 살면 아무 갈등과 핍박은 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책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복도 받고 현세의 복도 받고 하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명심해야 할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로 살면 주님의 때에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계시와 지혜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핍박이 따라오겠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더 나아가자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여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주님 앞에서는 큰 자로 함께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120-120-1200 비전어리 챌린지 다음 릴레이 주자는 믿음의 본이 되어 항상 도전이 되는 분이십니다. 바로 김혜영 집사님이십니다. 120-120-1200 비전어리 챌린저 발피저 김상기입니다. 제가 고른 챕터는 12장 전쟁 중에는 잠들지 말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야말로 진짜 전쟁이라고 박한수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의 합심, 끊이지 않는 기도, 나의 행동이 마귀에게 유익한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도 책 제목과 같이 전부를 걸어라, 더 나아가서는 전부를 건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임한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고 성동교회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 생각해서 이 챕터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장 감동적인 부분, 박한수 목사님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 집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한수 목사님을 초청한 목사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사모님과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한 번 있던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철야 예배를 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를 전도하고 교회에 오던 길에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예배를 무사히 마쳤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미국을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아이도 용서했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목사님, 전쟁 중에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군사는 바로 이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 비슷한 경험 간략하게 소개. 아들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목사님의 모습에서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절대 내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로 더 강구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넷째, 이 책을 통해 감동받은 것과 2025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종종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절대 잠들지 말라.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은 진흙같이 하나가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2025년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117년을 힘차게 달려온 성동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작아도 단단한 교회, 진흙같이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저를 이어 비전너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민은경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